안녕하세요. 프롱코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해 설교 북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예정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인정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심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의 모든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들을 먼저 다 인정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설교 마지막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꼭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면서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인정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정을 배우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도르트 신조 첫 번째 교리 1항에서 5항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5항에서는 하나님이 전하신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 중에서 사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고, 예수님 믿기 싫어하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배웠죠. 자, 믿음이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분명히 말했듯이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 놀라운 선물이죠. 왜 믿음이 그토록 놀라운가 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구원의 복마저도 동시에 내 것으로 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또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이란 건 모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구원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은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말하진 않아요. 이 도르트 신조에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같은 게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근데 이 프롱크 목사님의 설교에는 나와요. 되게 중요한 건데 나와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볼 겁니다. 믿는 사람은 먼저 자기 믿음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물론 이 말은 내가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음을 발휘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의 의지에 반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사실 좀 있죠. 정말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억지로 믿게 하셨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르트 신조 뒷부분에 그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믿을 때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죄와 구원에 대한 걸 알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귀하다, 내가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 죄라는 것이 참 큰 문제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이런 나의 활동이 다 있어요. 온 영혼의 지정의의 활동이 다 있죠. 오랜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평생을 너무나 아파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의사를 돌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돈만 낭비하고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았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가죠. 가가지고 감히 앞에서 나가지 못하지만 뒤에서라도 자기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렇죠. 이런 활동이 다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믿으면 다 그래요. 다 하죠.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든 활동이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내가 타고난 대로라면 내가 절대로 알거나 느끼거나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믿은 사람마다 다 믿음이 자기 것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참신자라면 반드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전능하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적은 수의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물을 받을 만해서일까요? 우리는 보통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에게 귀한 분에게 선물을 주죠. 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귀하거나 받을만 하거나 더 사랑스러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르트 신조 7항에 나오는 선택의 정의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본성상, 그러니까 날때 그대로라면은 by nature, 다른 이보다 나을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모두가요. 프랑코 목사님은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할 때 그때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하셨어요. 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상 자기 자신을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본성상 사람은 교만하죠. 말은 정말 겸손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는 교만이 있고 교만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믿기 전에는 뭔가 세상 것들로 자기를 좋게 꾸미려고 하죠. 도덕적으로 훌륭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일의 성취, 이룬 것들, 자기 사회적 지위, 번 돈, 아니면 자기 외모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 그것이 이제 되게 어떤 그 세상적인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어찌 보면 겸손은 교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좌절된 교만이죠. 그리고 신자가 돼서는 믿음 생활, 신앙으로 자기를 더 남보다 좋게 꾸미려고 합니다. 자기의 신앙 생활, 어떤 헌신, 교회를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남보다 좋게 꾸미려고 하죠. 아니면은 그렇진 않더라도, 대놓고 그렇진 않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괜찮은 신자라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도르트 신조에 정리되어 있듯이 우리는 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사람과 본질상, 본성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 중에 일부만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은 선하고 아주 타당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옳으신 일을 하시리라는 사실에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 어찌 보면 이제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눈에 그것이 선하게 보이던 안 하던 선합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던 못하던. 이거는 정말로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의 입을 막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배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알 수 없는 이유에 놀랍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그거 당연하다 그래요. 왜냐 내가 나으니까 남보다. 내가 구원받을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의 참 모습, 남과 다르지 않는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죠. 오히려 나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저런 사람, 확실히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왜 나는 알까? 이런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놀라죠. 내가 뭐길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에 놀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이 나를 택하신 일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영원 전이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누리죠. 이게 참 신비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바닷가에 가서 넓은 바다를 보거나 아니면 별이 있는 시골의 밤하늘을 볼 때 아니면 우주의 사진 같은 것들을 볼 때 그 광활함, 그 크기에 마음이 넓어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뿐 아니라 길이도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이 놀랍지 않네요. 이 우리가 몇천 년만 생각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영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시작이 영원하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도르트 신조에서. 나중에 이제 끝도 영원하다는 말을 할 거고요. 이렇듯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이런 위로가 있으신가요? 없다면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놀라움과 위로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신비에 놀라고 위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특정한 사람을 주시고 택자들을 주시고 성자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은 성자가 공로로 얻으신 구원을 택자의 마음에 적용하시기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약속을 잡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뭐 좀 어려운 말로는 뭐 구속 협약, 구속 언약 또는 평화 협정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여기서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은 영원 전부터 원리상 신비의 한 몸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예수님 백성, 택자들의 예수님인 거예요. 택자들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형자에게 주신 백성들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누구를 구원할지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그들 대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키셔서 이루신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죠. 그 계획이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프랑크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다라는 말을 할 때 사람의 예를 들죠. 사람도 뭔가를 큰일을 할 때는 미리 다 계획을 세운다. 집을 지을 때는 청사진이 다 있다. 근데 이제 곧바로 요 말씀 뒤에 이런 논리적인 뭐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요게 되게 짧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여러 설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설명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싸한 설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하나요? 그건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말을 이해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기독교 신앙에는. 근데 그럴 이해가 안 될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앞 설교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도르트 신조에 나오는 내용. 믿지 않는 것은 사람 책임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게 원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프랑크 목사님이 다른 그 설교, 도르트 신조 말고 다른 설교에서는 그럼 인정하세요.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라고요. 근데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일단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해요. 이거는 엄연하고 확실한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은 논리적으로 누가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이해를 주시는 거죠. 물론 이 이해는 처음부터 확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집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그런 신비한 것들이 점점 당연해지고 점점 내 안에 확실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변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변증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더 중요하고 더 실질적이고 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그 네덜란드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가 유럽 전체적인 회의였거든요. 네덜란드 교회의 총회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대표들이. 그 중에서 이제 네덜란드 교회가 보낸 그 대표 중에 신학교 교수가 몇 명 있었는데 레이덴 신학교 교수들인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직 신학 책을 썼거든요. 좀 짧은.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같은
종교를 다루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논리를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은 되지만은 또는 믿는 사람의 어떤 그걸 더 확실하게 도와주긴 하지만은 그거가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근거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진리에 대한 확증.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증은 단지 논리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삶 전체로 오는 거죠. 네. 자, 6항 잠깐만 보죠. 이제 6항에서 도르신주 6항에서 마지막 문장에 선택과 유기교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내거든요. 한 교리인데 누구는 이 교리를 왜곡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누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돼요.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이죠. 예정 교리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사람이 폐역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선택 교리만이 아니죠. 이신칭의 교리도 그렇고 성도의 견인 교리도 그렇고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런 교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리들이 나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느냐, 이런 것들로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더러운 사람인지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체험적인 부분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7항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다시 1항의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구원하실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너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신분이 올라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이 친구, 형제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으면. 하지만 우리는 원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지만 그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의 부인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원 전 칭의론이에요. 이거 좀 신학적인 거라서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영원전 칭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택자가 영원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에게 진노하시겠어요? 사랑만 베푸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은 내가 옛날에 이미 영원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 내용이 설교에 들어갔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교가 프랑코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다른 교단에서 온 분들 때문인데, 그 교단이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급하신 건데,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상 경험한 적이 없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죄의 무게, 죄의 짐의 무게, 하나님 진노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첫 회개가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저는 교회에 적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옛날에 유행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거를 계속 말하고 그거를 인정하기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그런 노래 부르고 듣고 하면은 기분 좋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막 생각이 막 들죠.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동기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화내는 사람한테 우리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르트 신조를 봐도 1항에서 우리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확실하지만 짧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2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하죠. 도르트 신조도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복음 약속과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아는 데서 구원이 시작하거든요. 이렇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경험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굳게 확신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 에드워드 피셔가 쓴 개혁신앙의 정수라는 책에도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책에서 그 반율법주의자가 딱 이런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무나 확신하죠. 흔들리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참신자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제 얘기하고 경험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걸로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이란 말을 또 하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영원전 칭의론하고 조금 비슷한데 물론 이제 성경에는 세례 요한처럼 어머니 태중에서 중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시지도 않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기뻐서 뛰죠. 근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엄마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잉태한 엄마가 예수님을 믿은 거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못해서부터 내가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세례받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하고 친하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나의 뭐 삶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어야 하거든요. 내가 거듭난 순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느끼기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순간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여러 영적 경험들이 있고 또 성경의 그 내용들을 점점 이제 알고 눈이 띄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과정의 일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분명히 예전에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영적인 어떤 각성들이 있어야 해요. 물론 그 각성의 순간 자체를 이제 거듭남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신앙을 잘 가르치고 더군다나 이제 뭐 교리 같은 걸 아주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서 또 사람이 그걸 잘 따르는 그런 경우에 그런 교회에서 이 사실을 거듭나야 된다는 그 사실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회개, 첫 신앙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사람들이 신앙의 내용도 아주 잘 알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신자답게
살아요. 교회도 잘 섬기고 도덕적으로 잘 살죠. 그런데 어떤 영혼의 고민, 죄의 무게, 그 두려움, 율법의 정죄,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리에 대한 설명도 잘 할 수 있고 뭐 점잖게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을 잘 모르는 경우,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를 좀 수준이 낮은 신앙,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그런 게 있다면은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어찌 보면은 좀 지겹다시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죄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정죄를 느끼는 것이 반드시 적당한 수준에서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도르드 신조 6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6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택하신 자의 마음은 원래부터 완고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 이 마음의 완고함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경험하죠. 오히려 처음에는 내가 되게 마음이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본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진짜 완고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죠. 구원의 은혜로서.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프랑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자들은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어느 정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왜 이 말을 붙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이제 경험해야 된다. 자기 마음의 완고함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냐 하면은 이런 유죄 판결과 자기 마음의 부패함, 완고함을 느끼는 그 기준을 굉장히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다. 진짜로 죄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너가 반드시 이제 자다가 깨어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눌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영혼에 고민하는 게 있어야 된다. 또는 이제 죄의 무게 때문에 영혼의 고민이 그 어두운 시간이 뭐 하루 만에 끝나면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뭐 적어도 일주일은 지속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걸 수가 있어요. 또는 그렇게 걸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들 그런 말들을 하고 다들 내가 얼마나 이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생생히 경험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말하면은 분위기가 마치 그렇게 이제 흘러가요. 이제 나도 그런 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없으면은 왠지 좀 좋은 신자가 아니고 심지어 막 진짜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은연중에 생길 수 있죠.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서 말한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엘리트, 좋은 신자, 없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닌 사람, 교회에서 이제 사람 사이에 신자 사이에 어떤 등급이 생기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거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죄의 체험, 좀 더 무서운 그 지옥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추구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구원은 내가 얼마나 죄를 깊이 체험하느냐 있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아는 것, 어떤 그 죄에 대한 그 체험을 하는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면 충분한 거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은 죄에 대한 체험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곳을 찾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택자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택자의 증거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세우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인커리징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내가 속하길 바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은 그거는 매우 좋은 징조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뭐 조건이 뭐냐라고 뭐 따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의 문제들을 신자는 살면서 점점점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가 얼마나 깊고 넓고 정말 무거운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너의 죄의 문제를, 네가 새롭게 발견한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해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께 가서 그거를 달라고 구해라. 그것이 죄의 짐이던 죄의 어떤 속박이던 죄의 더러움이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결이 있으니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더욱더 경험할수록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더 알수록 이마저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점점점 더 넓게, 깊게, 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가 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아는 만큼 그 죄의 해결이자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죠. 어찌 보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그 죄를 더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강조할 것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분별을 갖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찾을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눈이 띄어가지고 교회로 오게 됐을 때, 제가 계속해서 저 안에서 어떤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더럽다는 거 좀 알겠거든요. 그 때문에 괴롭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쥐어 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깊게 회개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고통을 얻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르트 신조가 여기에 대해서 큰 빛을 비춰주는 게, 분명히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의 멸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 안에는 어떤 것도 가치로, 이유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어떤 그런 뭐 깊은 회개나 열심, 또 열렬한 기도,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신조가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끝나면은 사실은 사람은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붙잡을 게 없거든요. 구원하시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근데 그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거기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이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이 신조에서, 이 설교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신조 6항에도 나오지만 6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 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누리도록 이제 택자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로, 또 그분과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도르트 신조 6항에서 벌써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실체에 있어서 실질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는 것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죠. 여기서 이제 프랑코 목사님 약간 좀 어려운 말씀 하나 하시는데 뭐 구원의 기초, 뭐 선택의 기초 이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세요. 뭐 말은 좀 어려운데 실제로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선택의 기초는 아니다. 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 때 그게 그리스도 때문에 택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이 되면 하나님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 게 하나님 밖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누구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방편,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만의 이유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이유로 누구를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구원을 주신다면은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이 먼저 있어야지 그 구원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택자들에게 줄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임명받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이 그리스도가 공로로 얻으신 구원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영원전 협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된 실제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거라는 거죠. 또는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행하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받은 것, 자기 공로로 받은 것.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 구원을 순전히 은혜로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공로로 이제 성부께 받아내신 거죠. 자,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죄의 얘기를 많이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죠. 좀 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는 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지금까지 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깨달아서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가치를 찾아요. 그런 사람은 영혼에 쉼이 없죠. 자기 안에서 안 좋은 거를 찾을 때마다 그거 보이거든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쌓아야 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어야 하고 더 많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죠. 뭔가 내가 조금만 아침에 기도를 좀 잘 못하다든지 큐티 같은 거 한번 빼먹으면 이제 마음이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 많이 섬기려 하고 더 많이 봉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신앙에 평안이 없어요. 죄를 짓고 그 죄를 메꾸려고 뭔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무한한 반복만 있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게 막 애를 쓰면은 양심의 가책이 좀 덜어지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참 평안이 없어요. 양심이 좀 둔해서 어떤 평안이 있어도 그거는 거짓 평안이죠. 근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도르트 신조와 이 설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사람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어떠한 자격과 가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자기 안에서 어떠한 가치와 자격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멈추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찾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지금껏 내 안에서 뭔가 좋은 것을 찾으려던 노력에서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선한 것이 넘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넘치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아름다우신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로 피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도망갔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로 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 평안이 있거든요. 이렇듯 예정은 정말 평등한 교리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죠. 다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어요. 내가 아는 가장 악한 사람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게 없으니 나를 겸손하게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죄인 중 괴수에게도 구원이 가능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구원이 사람의 자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일에 있거든요. 죄인의 모든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프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얼마나 완고하든,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자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녹일 수 있으시고 당신이 그의 발 아래서 울며 회개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 내가 회개하고 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녹여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를 주저할,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회개마저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것은 이 설교를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로 도망간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죄의 속박, 죄의 무거운 짐, 율법과 양심의 고소, 사단의 횡포 등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모든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성경을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렇듯 예수님께로 도망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도로트 신조를 읽으시고 이 설교를 읽으시는 모든 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